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옛날 우리나라 왕들은 임금의 옷, 용포라고 하죠. 그 용포를 벗고 보통의 양반이나 평민이 있는 옷을 입고 대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그럴 때가 한 번씩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나 나갈 때는 자기를 호위할 도부장 한 사람, 호위무사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만 데리고 나갑니다. 아주 최소의 인원으로 가죠. 만약 여러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호위하는 사람이 막 수십 명씩 되고 큰 무리로 나간다면 아무리 평민의 옷을 입고 양반의 옷을 입고 나가도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임금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인원, 호위무사 도부장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 그렇게만 나갑니다. 나갈 때 그 호위하는 사람들도 일반인의 옷을 입고 마치 임금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궁궐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그 신하가 함부로 임금을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대우할 수도 없지만 밖에 나가서 일반인인 행세를 할 때는 마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옛날에는 임금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임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요즘에야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뭐 신문이 있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다 압니다만 옛날에는 임금 볼 일이 없잖아요.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 임금을 볼 일이 없어서 일반인의 옷을 입고 거리로 다니는 임금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극을 보면 간혹 일반인의 옷을 입은 임금이 참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 임금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고 뭐 시비를 건다거나 뭐 어떤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간혹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임금이 일반인의 옷을 입었더라도 조금만 살펴보면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임금의 걸음걸이, 임금은 걸음걸이도 좀 사람들하고 달라요. 걸음걸이 다르고 임금의 말투도 다르죠. 임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금 지위가 높은 양반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양반이라도 임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어떤 기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임금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대궐에서 궁에서 배우고 훈련하며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금은 태어나 보니 임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궁에서 그 왕실의 어떤 예절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우호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고 때로는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에 살고 있잖아.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이런 거는 좀 타협해도 되지 않아? 교묘하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그런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과연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과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권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부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문화와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화려한 항구 도시였지만
동시에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 세속적 가치관이 뒤섞인 아주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거기는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 문화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던 성도에게 바울은 타협이 아닌 구별을, 동화가 아닌 거룩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들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어떤 타협점을 찾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구별돼야 된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그 고린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히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이 정체성, 성도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의 아가야 주의 수도로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많은 우상이 가득했고, 그 시대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그런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음란하게 산다, 이런 말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고린도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이 불신자의 그 습관과 우상을 섬길 때의 습관과 세속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기반이 그 도시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불신자들과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것을 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때의 습관과 세속적인 인간관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죠.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6장 16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세속의 그 더러운 것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자세와 거룩을 명령하면서 바울은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 소나 나귀가 함께 수레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나무 틀을 의미합니다. 두 마리는 소 두 마리라든지 나귀 두 마리라든지 같은 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밭을 멜 때 소하고 소를 결의해서 멍에를 메어가지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나귀랑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라는 겁니다. 성격과 힘이 다른 두 짐승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에는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신자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라, 끊어버려라, 교제를 완전히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영적인 일치와 가치관의 공유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아요? 불신자들과 어떤 나와 친밀한 그런 불신자들이 있다고 할 때, 나의 친한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들과의 어떤 영적인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결.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밀하지만 영적인 결이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것을 엄격히 주장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어울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모든 관계를 단절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불신자가 많이 있지만 그들과 교제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교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의 가치관,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수영장에 새로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수영장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독을. 그러면 여러분은 수영장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독은 한 방울 뿐이니까 희석돼가지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거기 들어갑니까? 독이 한 방울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도 거기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아무리 수영장이 크고 독은 한 방울이라 하도 힘들게 받아놓은 그 물을 다 버리고 수영장을 소독하고 새로 물을 받아야 되죠. 독에 오염된 물을 다 버리고 수영장을 소독하고 새로 물을 받아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독이 한 방울이지만 떨어진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한 사람들은 모두 독에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들죠.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구별됨의 요청은 7장 1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죠. 그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 우리 영까지도 세속의 가치관에서 정결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가정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거룩을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바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1세기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세기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아니라 에세네파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기원전 2세기부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후 1세기까지 공존했던 유대교의 경건 공동체인데, 에세네파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강하게 비판하고 광야로 나가서 거룩한 남은 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은 이미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 오염돼 버렸어. 우린 저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간 거예요. 세속 사회의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도 아마 에세네파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공동체 규칙에 묶인 수도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하도록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에세네파나 혹은 그 과거의 어떤 수도자들처럼 세상과 단절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또 직장생활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또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메고 있는 죄의 멍에인 것입니다. 죄의 멍에, 불신의 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신, 세속적인 성공지상주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의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이 다른 그런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멍에를 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멍에든지 매게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맨다면 그럼 성도는 어떤 멍에를 메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멍에, 불신의 멍에, 죄의 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멍에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속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터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정직이라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고 또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희생과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또한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래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어두운 방에 켜진 작은 촛불이 온 방을 밝히듯 거룩하고 구별된 한 사람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조건 없는 친절, 고난 중에서도 잃지 않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성도만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 자체가 그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장 2절 이하에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라고 호소하죠. 거룩은 여러분 차가운 배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무거운 죄의 멍에를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겸손과 순종의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다.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또 오늘 예배하는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죄의 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멍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멍에, 그런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 순종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 하나님 영광 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